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까? 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노인에게 가장 그 노인이 아끼는 말이 한 마리가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이 말이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와서 노인을 위로합니다. 아니, 말이 도망가서 속상해서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그 노인이 하는 얘기가 이 일이 또 복이 될 수도 있겠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정말 며칠 후에 이 말이 다른 암말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동네 사람들이 와서 경사가 났다고 막 노인한테 축하한다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노인 어르신이 이것이 또 화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정말로 그 아들이 말을 타고 놀다가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와서 얼마나 속상하시냐고, 얼마나 괴로우시겠냐고. 그랬더니 그 노인이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일이 또 복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정말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젊은 청년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전장에서 죽었지만 이 아들은 다리가 불구가 돼서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유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세옹지마, 그거의 유래가 바로 이거예요.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성경 잠언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만들어 놓으셨대요. 어떤 때가 있냐면은 범사의 때가 있는데 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심을 때도 있고 또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또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또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잠언서 3장에 하나님이 인생에게 이러한 때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한 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통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슬픈 일이 일어나고 낙심되고 좌절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다가 아니고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일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일도 있고 어느 때는 이것이 축복이라고 내가 덥석 받았는데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일을 통해서 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건을 대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그런 자세가 우리 신앙인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전쟁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정말 위대한 용감한 영웅 같은 장군이 우리가 있었죠. 이순신 장군입니다. 저는 이순신 장군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에 대한 영화가 나온다거나 TV에서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어떤 시사 프로그램을 한다면은 저는 꼭 그거를 챙겨보고 챙겨 듣게 되더라고요. 이순신 장군은 그 일본과의 이제까지 전 세계에서 일본을 해전에서 상대로 해서 이긴 나라가 없어요. 이긴 나라는 오직 미국하고 이순신 장군밖에 없습니다. 이순신 장군은요, 일본이 45번을 침략을 했어요. 바다로. 우리나라 바다로 침략을 했을 때 이순신은 한 번도 일본군에게 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은 이순신이 있는 이 바다를 침략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임진왜란이 일어났잖아요. 임진왜란이 우리나라에 일본이 7년 동안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노략한 그 전쟁인데 이 임진왜란 때 일본군의 계획이 무엇이냐면 남해를 쳐들어와서 그리고 서해를 거쳐서 우리나라 궁궐로 들어가서 왕을 죽이고 조선을 찬탈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일본이 계획한 것이 뭐냐면 명나라를 치러 들어가는 것이 일본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그 남해 바다에서 승리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일본 땅이 돼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그 당시에 명량해전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의 군량미를 실은 배 333척을 대항해서 이순신 장군이 가진 배는 고작 13척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13척의 배를 가지고 이 명량해전에서 333대의 일본 배를 다 무찌르고 이 나라를 지켜낸 것입니다. 그랬을 때요, 이 아들이 영화를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아버님, 어떻게 아버님은 13척의 저 형편없는 보잘것없는 저 배를 가지고 어떻게 일본군의 저 많은 배를 상대로 해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까? 그랬을 때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하냐면요, 하늘의 도움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늘의 도움, 천운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명량이라는 건 울돌목인데, 이 울돌목, 진도 앞바다의 이 울돌목은요, 세계 5번째에 들어가는 물살이 가장 센 곳이 이 명량이에요. 이 뭡니까? 그 밀물과 썰물이 교차할 때 그 조류의 세기가 세계에서 5번째로 아주 이 흐름이 강한 곳이 이 명량인데, 이순신 장군은 이 진도 이 앞바다를 항상 지키고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조 대왕이 이순신을 못마땅했어요. 왜 너는 맨날 저 바다만, 아무 도움짝에도 없는 바다만 지키느냐, 육지로 나와서 싸워라. 그랬을 때 이순신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남해의 곡창지대가 우리 조선의 70%의 쌀을 충당하는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이 곡창지대를 일본에 빼앗긴다면 우리 조선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순신은 밤낮 없이 이 남해 그 바닷가를 지킨 거예요. 그런데 이 임진왜란 때 명량해전에 이 일본군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이 13척의 배를 가지고 333척의 배를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죠. 그런데 하늘의 도움이, 어떤 도움이 있었느냐, 이순신 장군은 그 울돌목이라는 곳으로 조류가 가장 센 지역으로 이 일본군의 배들을 유인하는 작전이었어요. 그래서 그 일본군의 배들이 그 조류에 휩싸여서 자기들끼리 부서지고 깨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순신 장군이 승리를 거두고 우리 조선을 지켜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이 대한민국도 6.25 사변 때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에 성공하지 않았다면요, 지금 우리는 아바이 수령님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북한과 중공과 소련군이요, 어디까지 쳐들어왔습니까? 우리나라 낙동강까지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산 지역만 남겨놓고 우리나라가 완전히 새빨간 무리로 물들어진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계획한 거예요. 그랬을 때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반대했습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모든 강요들이 다 반대했어요. 왜? 인천은 썰물과 밀물이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배가 들어왔다가 물이 빠져나가면 배가 꼼짝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 작전은 100% 실패한다. 말렸습니다. 그런데 메가더 장군은요, 굉장히 독실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는 전장터에 나가서도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말씀을 한 장씩 읽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작전은 성공할 수 있다.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해서 남한은 지금 이렇게 자유로운 대한민국이 되었고, 북한은 지금 세상에서, 세계에서 가장 못 살고 힘든 그런 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한 다음에 그가 고백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도움이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이 작전을 성공할 수 있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조선시대 때는 이순신이라는 영웅을 세워서 나라를 지켰고, 또 근현대사에서는 메가더 장군이라는 정말 우리와는 상관없는 그런 장군을 통해서
이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함으로 이 대한민국을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쳐들어왔던 일본에게 복음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고, 전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이제 파송하는 그런 우리나라가 영적 강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도요,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목적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삼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누누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무조건 다 진멸해라. 다 진멸시켜라. 아이든 동물이든 어른이든 남자든 여자든 다 진멸시켜라. 왜? 구별돼야 되니까. 가나안 땅에는 이미 우상 숭배로 꽉 찬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오히려 잡혀먹는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의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에 가서는 진멸하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대답했거든요. 근데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이게 아닌 거야. 너무 이 사람들이 강해. 우리보다 너무 강하고, 그리고 여자들이 너무 이뻐. 그리고 여자들이 너무 이쁘니까 이 남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죽여야 되는데 못 죽이는 거야. 너무 이쁘고 너무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이쁨에 반하고 그들과 그러지 말고 우리가 결혼을 하자. 그래서 그 이쁜 가나안 여자들을 아내로 삼아서 가정을 삼고 살다 보니까 가나안 여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남자들이 가나안 여자들이 섬기는 바알 신을 섬기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아세라상을 섬기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사사기의 역사가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주병국을 사용하셔요. 그런데 이번에는 가나안 족속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이요,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우리가 36년간의 그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할 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가 그런 말씀을 저한테 했어요. 일본 놈들이 숟가락 몽둥이까지 다 뺏어갔어,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무기 만든다고 집에 있는 노그릇이든 노수저든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것만 가져갑니까? 임진왜란 때는 우리 조선인을 10만 명을 끌고 갔어요, 노예로. 이 일제시대 때도 얼마나 많은 조선 사람들을 식민지화 시킬 뿐만 아니라 노예로 끌고 갔습니까? 탄광총으로 끌고 가고 금강 캐는데 끌고 가고, 여자들은 위안부로 끌고 가고 종으로 끌고 가고,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까? 농사해 놓으면 다 뺏어가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가나안 이 족속한테 그렇게 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상대로 싸움을 못했느냐? 이 가나안 족속은 엄청난 무기가 있었어요. 신무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철병거예요. 철병거. 이거 철병거는 저쪽에서는 총을 들고 싸우는데 나는 나무로 된 칼로 싸우는 거나 똑같은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나무 칼밖에 없어. 근데 가나안 족속은 총을 들고 싸워.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레 겁먹고 아예 싸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늘 짓밟히고 늘 어렵고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십니까? 여자 사사 드보라를 세웁니다. 이 드보라는 선지자예요. 여자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면서 사사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재판관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드보라예요. 하나님이 드보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바락 장군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에 이끌고 나가라. 내가 바락 그 장군 손에 저 가나안 족속을 무찌를 수 있도록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드보라가 바락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바락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했다. 너는 전쟁터 10,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전쟁터로 나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바락이 이름이 바락이라 그런지 바락바락 대드는 거예요. 바락바락 이 드보라한테 계속 바락바락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나와 가지 않으면 내가 안 가겠습니까? 지금 나라가 위기에 처했는데 이 남자 이 바락 장군이 드보라 여자 선지자 앞에서 당신이 가지 않으면은 나도 안 가 이러면서 어린아이가 엄마 치마폭에 휩싸이듯이 마치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자를 왜 쓰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가정이든 사회든 국가든 하나님의 뜻은 남자를 세워서 남자를 머리로 해서 남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왜 여자를 씁니까? 남자가 형편이 없으니까. 남자가 이렇게 바락바락 대들기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여자를 세우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이 시대가 쓸만한 남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 같은 깨어있는 여자 선지자 사사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가 좋다. 내가 너와 함께 간다. 너는 군사 10,000명을 데리고 너는 다볼산으로 올라가라. 나는 저 가나안 저 철병거를 가진 저 군대를 내가 기송강으로 유인할 테니까 너는 다볼산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기송강은요, 비가 오지 않으면 그냥 평지예요. 그냥 메마른 땅이에요. 그러니까 철병거가 메마른 땅이니까 철병거가 평평한 평지니까 얼마나 철병거가 다니기 좋습니까? 그래서 이 드보라가 이 가나안 족속을 기송강으로 유인을 합니다. 유인을 하는데 이 철병거 900승을 가진 이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5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홍수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기송강은요, 비가 오면 범람합니다. 진흙벌이 돼요. 그러니까 이 철병거 900대가 홍수가 나니까 이 기송강이 막 넘쳐 흐르고 뻘밭이 되니까 이 900대의 철병가가 아무런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때 이 다볼산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 바락 장군과 10,000명의 군대들이 쳐 내려와 가지고 칼날로 이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기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네, 시스라가 이 16절에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더라.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때마침 비를 내리셔서 홍수를 내리셔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애굽에서 가나안 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갈 때는 보니까 이 모세가 맨손으로 도망을 갔더라고요. 그런데 모세가 이 미디안 광야에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것이 있더라고요. 손에 지팡이를 들려주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너는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모세 혼자의 힘으로 가지 않냐고 뭘 가지고 갑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갔더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모세는 복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오늘 이 바락도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니까 이 칼날로 그 가나안 족속을 다 쳐서 멸한 줄 믿습니다. 철병거가 900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애굽의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철병거는 1200대를 가지고 있었대요. 그런데 가나안 그 작은 족속이 900대의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엄청난 군사력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아무리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신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신무기가 아무런 쓸모짝이 없는 그런 것들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심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의 자녀,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가정이 된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가나안 족속과 같은 그런 힘 있는 그런 어둠의 권세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나려면 장군 우두머리가 죽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 시스라, 이 가나안 이 족속의 군대 장관이 시스라인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네가 지금 지고 있는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이 시스라가 막 도망을 간 거예요. 아주 비겁하게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 겐 족속, 여기 보니까 우리가 11절에 읽었잖아요.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겐 사람 헤벨이라는 그 사람, 이 헤벨은 누구냐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죠. 이드로의 아들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에요. 이 헤벨이에요. 그런데 이 헤벨이 이 광야에 살다가 자기의 매형과 누나와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이 광야에 자기의 모든 짐을 다 정리하고 이 사람이 이민을 옵니다.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이민을 와요. 이민을 와서 이 사람이 누구랑 화친을 맺냐면 가나안 왕과 화친을 맺어.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과 이 사람은 친하게 지내. 그렇지만 친하게 지내지만 이 사람 심령 속에는 뭐가 있냐면 여호와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아내 헤벨이라는 유엘이라는 이 여인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스라가 자기랑 화친을, 자기 민족과 화친을 맺은 이 사람 집에 누구네 장막으로 들어가냐면 그의 아내 요엘이라는 그 장막으로, 그 아내의 장막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갑자기 장군이 이게 자기네 집으로, 자기 장막으로, 자기 혼자밖에 없는데 뛰어 들어왔으니 얼마나 이 여인이 놀라겠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신앙의 여인이기 때문에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연기를 해요. 아주 친절하게 이 시스라 장군을 아주 접대하는 것처럼 어서 들어오시라고, 그리고 여기 와서 편히 쉬시라고, 그러면서 이 장군의 마음에 안정을 줍니다. 이 의심을 안 갖도록 안정을 주고 이 시스라가 물을 달라고 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물을 안 줘요. 물을 안 주고 뭘 주냐면 엉긴 젖을 줘요. 우유를 줘요. 우리도 잠 안 올 때 우유 마시라고 하잖아요. 우유가 바로 이렇게 막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 이 우유가 그런 역할을 하나 봐. 그러니까 이 여자가 물을 달라고 하는 시스라에게 물을 안 주고 엉긴 젖을 마시게 해서 골아 떨어지게 합니다. 잠이 아주 푹 들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장막 박는 말뚝을 가져다가 그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대고 망치로 다 때려가지고 이 시스라를 죽여버리잖아요. 어떻게 때렸을까? 이게 닿으면, 그 쇠가 닿으면 이 사람이 깼을 텐데, 칼로 하면 칼도 더 저기 하고 어떻게 때렸을까? 바로 이 장면을 보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바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물맷돌 한 개를 던졌는데 바로 그 돌이 골리앗의 정수리를 맞아서 쓰러진 것 같은 그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이 요엘의 손에 누가 함께 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손이 이 여인의 손과 함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없는 여인이 한 번 쳤는데 어떻게 그 거구, 그 덩치가 관자놀이가 박혀서 죽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한 번 쳤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완전히 진멸하고 가나안이라는 나라가 그 다음부터 성경에 나오지가 않아요. 끝났어. 가나안 완전히 하나님이 심판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이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우리는 가까이 해야 돼요. 이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요. 제가 이번에 그 새롭게 하소서에 조혜련 씨의 어머니가 나온 간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개그맨 조혜련 씨가 성경을 엄청 많이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회수도 엄청 많은데 이번에는 그 엄마가 나왔더라고요. 그 엄마가요 53년 동안 남녀 호랭개교를 불렀대요. 저도 우리 엄마가, 저희 친정엄마가 남녀 호랭개교를 수십 년을 불러봐서 저도 알아요. 항상 제가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 친정엄마는 안방에다가 제단이라는 것을 모아놓고 거기다가 밥을 올려놓고 물을 떠놓고 남녀호랭개교를 2시간을 불러야만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학교를 갔다 오면 또 우리 엄마는 그 제단에 또 앉아가지고 남녀호랭개교를 2시간을 불러야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잠자기 전에도 또 그 앞에서 앉아갖고 남녀호랭개교를 또 2시간을 불러야 일어나요. 아주 얼마나 하루에 6시간, 7시간씩 남녀호랭개교를 불러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우리처럼 똑같이 구역 예배를 드려요. 우리 집에 일주일에 한 번씩 30명씩 동네 아줌마들이 와서 남녀호랭개교를 불러대면은 우리는 1시간이나 1시간 반이면 예배 끝나지만 제 기억으로는 3시간 이상을 남녀호랭개교를 불러야 끝나더라고요. 남녀호랭개교는 참 악한 종교입니다. 무서운 종교예요. 아주 더러운 종교예요. 그런데 이 조혜련 씨 엄마가 53년을 남녀호랭개교를 불렀대요. 쉽게 예수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이 엄마가 예수를 믿은 그 다음부터 이 엄마가 무엇을 했느냐?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한 달에 한 독씩 한 거예요. 이 엄마가. 어느 때는 8시간 읽었대. 그 엄마가 76세에 예수를 믿었다는데 그때부터 한 달에 한 번씩 1독을 하는 거예요. 2달 됐는데 2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조혜련 씨 엄마가 무릎이 안 좋아갖고 휠체어를 타야 움직일 정도로 그렇게 무릎이 아파가지고 힘들었대요. 새벽에 갑자기 소리가 나더래. 일어나서 걸어라, 뛰어라. 갑자기 소리가 나서 자기도 모르게 얼른 일어나서 거실에 나와가지고 걷고 뛰었대요. 그 딸이 그거를 같이 사는 딸이 동영상을 찍었더라고요. 그거를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4개월째 됐을 때 이 엄마가 사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엄마가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소변줄을 달고 살았대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중보기도팀이 20명이 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자기를 가운데 세우더니 그 20명의 중보기도팀과 함께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대요. 그리고는 자기가 소변줄을 떼게 됐다라는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 엄마가 83세인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 63독을 했대요. 저는 거기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영훈이라는 그 아나운서가 TV도 안 보세요. 그러니까 TV요? 의미 없어서 안 봅니다. 성경을 읽는 그 순간부터 TV가 의미가 없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TV를 안 보고 요즘도 하루에 3시간씩, 4시간씩, 어느 때는 8시간씩 성경을 읽는데 그 조영원 씨가 언제까지 성경을 읽을 겁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87세가 되면은 100독을 읽을 수 있을 것 같더래. 100독을 할 것 같대요. 87세가 되면 100독을 할 것 같대요. 저는 그래서 그 조혜련 씨의 어머니의 간증을 듣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고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넌 뭐하냐?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넌 뭐하냐? 그래서요 저도 한번 흉내를 내봤어. 아, TV를 보지 말아야지.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요 성경을 이 창세기를 50장까지 다 읽고 나니까 TV가 보고 싶더라고. TV가 보고 싶어. 제가 보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래 또 TV를 보더라고. TV를 보다가도 이 마음속에 넌 뭐하냐? 이런 마음이. 너 참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또 얼른 꺼. 그 다음에는 이제 출애굽기를 좀 읽어. 읽다가 또 TV가 생각나. 그 다음에 또 유튜브가 생각나. 야, 그러면서 내가 생각한 것이 야,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우리가 결단하고 뭔가 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눈이 흐리다고 기운이 없다고 성경을 못 읽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 대신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먹겠습니까? 먹으라 그랬는데, 예수를 먹으라 그랬는데 뭘로 먹겠어요? 우리는 말씀을 먹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부터 말씀을 읽기 바랍니다. 예, 하루에 한 장이라도, 하루에 2장이라도 우리는 시간을 내서 아침, 점심, 저녁 꼭 말씀을 읽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예,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 이 3사람이 합작해서 이 정말 이 20년 동안 자기들을 괴롭혔던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는 그 사건, 얼마나 멋진 사건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그리고 이 요엘이라는 이 야엘이라는 이 여인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실천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죽여, 다 진멸해. 그런데 안 했잖아요. 타협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스라 장군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두렵다고, 그 사람의 직위가 높다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죽인 거예요. 진멸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가 마지막에 예언적인 찬송을 드릴 때 이 야엘은 모든 여인보다 더 복되고 복된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라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고 받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가정 속에 시스라와 같이 예고도 없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적들이 있습니다. 어둠이 있습니다. 우리는 타협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같이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적을 무찌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